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주일학교 학생들하고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예배를 드리니까 이게 교회가 괜히 세대 간 소통이 잘 되는 교회처럼 제가 괜히 느껴지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는 모습 또 이렇게 드러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참 이렇게 와서 얌전히 똑바로 잘 앉아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격려하면서 우리 박수 한번 해주겠습니다. 이럴 때는 대표 되신 부장님이 일어나서 인사도 한번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네. 어제도 아이들하고 이렇게 빙상장에 가서 같이 보는데 그냥 어떤 애는 좀 잘 타고요. 어떤 애는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그 벽을 붙들고 그냥 일어나 보려고 돌고 그러는 모습을 보면서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붙들고라도 어떻게 타보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지쳐서 가자 그랬지 애들은 하루 종일 나도 또 오늘 아침에 물어보니까 하나도 안 아프대요. 저는 오래간만에 타서 그런지 종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약간 아프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참 저희들 때가 좋은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나의 하나님이 이런 말이 있어요. 아버지도 내 아버지가 최고고 엄마도 내 아버지가 최고지 남의 아버지는 맨날 가서 아버지라고 불러봐야 별로 나오는 게 없어요. 그죠? 친구 집에 가서 어쩌면 어머니 아버지 할지도 몰라도 그러나 내 아버지하고 내 어머니가 밥도 주고 용돈도 주지 남의 아버지는 그저 잘한다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고
칭찬해 줄지는 모르지만 사실 나오는 거는 없거든.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가 최고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하늘에 계신 하나님 별볼 없어요. 네. 내 하나님이 최고야. 목사님이 하나님이 최고야. 그지? 대답을 해봐. 목사님이 하나님이 최고야. 그지? 뭘 또 그래. 목사님 하나님은 목사님만 도와주지 너희들은 안 도와준단 말이야. 너희들의 하나님이 진짜 너에게 좋은 하나님인 거야. 맞아 틀려? 맞아요. 그렇지 맞아. 따라서 해봐. 우리 승준이가 잘하니까 하나님은 승준이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봐. 하나님은 승준이의 하나님입니다. 그래. 우리 주일학과 우리들 다 따라해봐.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승준이의 하나님?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해봐. 시작. 하나님은 승준이의 하나님. 하나님입니다. 다시 한번 해봐. 시작. 하나님은 그렇지 그렇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 내 말씀도 들어주시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하는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아니야. 다 자기 하나님의 각자 하나님.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거든. 그러니까 항상 그걸 잊지 말아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렇지. 나의 하나님보다 더 가까운 건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하나님을 하는 거야.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렇지. 그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근데 바로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냐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풍성한 대로 그랬어요. 풍성하다는 건 뭐야? 차고 넘친다는 거야. 물컵에다가 물을 이렇게 담을 때 물이 찰랑찰랑한 건 풍성한 게 아니야. 계속 물을 봐가지고 물이 넘칠 때 우리는 풍성하다 그래요. 쓰고 남을 때 풍성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놀러 가거나 뭐 어디 수련회 가면 어제도 우리 그 새록이 그 엄마가 새록이 엄마가 아니구나. 주한이 엄마가 여러분에게 간식을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줬단 말이야, 그지? 근데 한 봉지씩 이렇게 잘 만들어서 주긴 했지만 그만큼 주잖아, 그지? 근데 집에 가서 뭐 사달라 그러면 많이 사놓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목사님이 그 젊었을 때 목사님 아들이 여러분만 할 때 목사님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 집에 간단 말이야. 오래간만에 놀러. 그러면 간다고 그러면 벌써 우리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아들을 위해서 손자를 위해서 뭐 이렇게 사다 쟁여놔. 과자도 사다 놓고 뭐도 사다 놓고 그래 가면은 얘가 이제 알아. 그러니까 집에 가면 거기부터 열어보는 거야. 열어보면 잔뜩 있으니까 먹다가 다 남으면 또 어떻게 가져가라고 그러고 다 싸주신단 말이야. 할아버지가 안 먹고. 왜? 그게 풍성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주실 때 딱 쓸 만큼만 주는 게 아니라 쓰고도 남을 만큼 풍성하게 준다는 걸 알아야 돼. 왜?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니까? 아니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그렇지. 자녀기 하나님이니까 자녀기한테만 풍성하게 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니까? 그래. 그러니까 항상 풍성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보니까 뭐라 하냐면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랬어. 이거는 공급이라는 말을 쓰는 거야.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들이 지금은 제일 뭐가 필요해? 공부하는 지혜가 필요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 공부를 열심히 잘하면 하나님께서 누구의 하나님? 그래, 너희들의 하나님이 바로 풍성한 대로 여러분에게 지혜를 줘서 공부도 하게 하시고 또 뭐든지 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항상 세 가지가 풍성히 하나님께서 주시도록 기도해. 한번 따라해봐. 하나님 앞에 영역으로 칭찬받자. 영역이라는 건 교회 열심히 나가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러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 앞에 인격으로 칭찬받자.
그렇게 해야 돼. 또 세 번째 뭐냐면 세상 앞에 세상 앞에 실력으로 실력으로 칭찬받자. 칭찬받자.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들은 항상 영역과 인격과 실력이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도록 목사님도 기도하고 아마 선생님들 다 그렇게 기도하실 거고 특별히 우리 부장님 되는 집사님도 기도해 주실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따라해봐. 믿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잘하면 돼. 잘하면 돼. 알았어요? 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풍성한 대로 다 모든 여러분의 필요한 쓸 것을 채울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도 할 줄 알잖아요. 벌써. 얼마나 기특해요. 예뻐요.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의 하나님께서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고 또 자라가는 데 필요한 건강과 실력과 영역과 인격을 풍성하게 이들에게 필요한 대로 다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좋은 자녀로서 자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이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는 우리 어린 아이들 머리 위에 이들을 가리키는 선생님과 부장님 머리 위에 또 이들을 돕느라 애쓰는 우리 온 교회 성도님들 기도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찬양해 드리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니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참 저 아이들을 보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참 너무나 귀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좀 더 우리가 깊이 이해를 하려면 18절도 사실은 봐야 됩니다. 근데 18절, 19절을 암송하시라고 하면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다 포기하실까봐 제가 19절만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 전에 있는 18절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사실은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예물을 연보를 해가지고 도와줬습니다. 말하면 우리가 선교비 이렇게 보내듯이 도와줬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다시 그 답장을 보내면서 너희들이 나에게 헌금하느라고 부족한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풍성히 채울 것이다. 사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실 교회가 많이 도와야 되는데 아직은 우리가 참 3분밖에는 도와드리지 못하는데 우리가 그래도 한 넉 달간만이라도 우리 henry 선교사님은 우리가 파송했다 하고 조금씩이라도 도와드리겠어요. 사실은 전역가에서 파송하면 참 좋은데 그러지 못하고 조금 도와주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이제
넉 달 동안은 네 분을 도와드리는 건데 제가 좀 더 많이 도와드리면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냐면 우리가 그런 분을 도와드리느라고 부족한 만큼 하나님께서 더 풍성히 채워주실 거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사실 도와드리지. 다 남아야만 도와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 도와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언젠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고 함께 할 수 있는 우리가 교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내려와 보니까요 택배를 참 많이 이용하게 돼요. 내가 순천 나갔다 오는 기름값하고 택배 드는 데 들어가는 택배비하고 계산을 한번 해봤더니 택배비가 싸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왔다 갔다 하는 시간에 내 인건비를 제가 한번 계산해봤어요. 한번 내가 거기다 가서 사가지고 오는 인건비보다도 인터넷에서 똑똑똑똑 하고 삑 그럼 하루만 기다리면 그게 쫙 오니까 그 택배비가 훨씬 계산상으로는 싸요. 물론 제 인건비야 내가 뭐 물어내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어쩔 때는 택배를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 그 택배라는 게 주로 내가 주문을 하고 언제 올지 알고 있기 때문에 기다리다가 받기도 하고 또 그러는데 가끔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는 느닷없이 택배가 내가 주문하지 않았는데 뭔가 택배가 왔다고 하거나 아니면 택배가 이제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받아보면은 누가 보냈는지도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또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게 이제 아는데 아 이분이 보냈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이게 최근에 자주 교제하던 분이나 뭐 이런 분이 아니라 뜬금없이 이분이 왜 나한테 이런 걸 보냈을까? 그런데 보통 그런 분들이 보내는 것들을 보면 참 귀한 것들,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이렇게 오게 되니까 전화를 해요. 아니 어떻게 웬일로 이런 걸 보냈습니까? 이렇게 전화를 하면 대부분은 그냥 이렇게 얘기해요. 글쎄 그냥 생각이 났어요 목사님이. 그래서 말하자면 뭐 자기가 누구한테 받아서 생각이 나서 보냈던지 아니면 뭘 자기 걸 사다가 내 생각이 나서 뜬금없이 하나를 더 사서 보냈던지 뭐 아니면 뭐 하여간 뭐 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더 감사해요. 평소에 그래도 뭔가 내가 그 마음속에 있으니까 생각이 나지 전혀 마음속에 없는 사람이 생각이 날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래도 내가 그분에게 뭔가 이렇게 영향력 있고 뭔가 이렇게 생각날 정도로 그래도 내가 뭔가 했다는 것을 그분이 알아주고 있구나. 물론 사실은 하나님 때문에 한 거기 때문에 거의 다 목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 거기 때문에 내가 그분에게 뭘 받아서 받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이렇게 대답을 들을 때 아 참 고마워요. 그러면 이제 오랜만에 지나간 얘기도 좀 하고 뜬금없이 전화는 안 되지만 또 오래간만에 그런 얘기도 하면서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분들이 아 오늘은 내가 어떤 은혜를 꼭 받아야 되겠다 그러고 오신 분도 아마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어떤 말씀인지 여러분 이제 아시죠? 제가 오늘 무슨 말씀을 할지 암송 카드를 보면 아는 거니까. 그런데 그냥 생각지도 않게 그저 매일 오듯이 뭐 특별한 은혜를 기대한 것도 아니고 솔직히 말하면 좀 힘들어서 하루 좀 지켰으면 하는 마음이 좀 몇 프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예배를 왔는데 예상치도 못했던 은혜의 택배꾸러미를 탁 받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까지 기대하지 않았는데 오늘 와서 뭔가 한마디 말씀에 가슴에 팍 오거나 눈물이 쫙 흐르거나 뭔가 이렇게 은혜가 탁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요 내가 기대할 때 받은 은혜보다 사실은 훨씬 더 오래 생각나고 훨씬 더 깊이 내 마음이 만져져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은혜가 이렇게 예상치 못했던 택배꾸러미가 하나 탁 이렇게 전달되듯이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의
그 심령 가운데 이렇게 탁 전해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설교 주일을 하면서 했고 또 새벽에도 그런 기도를 드렸거든요. 오늘 그런 그 예상치도 못했던 택배 꾸러미를 하나씩 다 받아가지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받을 물건이 뭐냐면 실제로 받지 않아도 받은 것처럼 여겨지는 믿음이죠. 근데 그 믿음도 물건이 아니라 아주 더 실질적인 거죠. 근데 오늘 바울은 그 실질적인 것이 무엇이냐? 빌립보 교회가 에바비로 기도편에 보내준 것. 그게 뭐냐면 바울이 돈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사실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어떻든지 다 가능하다. 말하자면 가난에도 처할 줄도 알고 부에도 처할 줄도 안다. 그래서 난 가난에도 견딜 수 있다. 괜찮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견딜 수 있는 거지 가난해도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생활 하다가 견디는 건 하지만은 사실 좋은 건 아니야. 좋은 건 아닌데 견딜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에바브로 기도편의 빌립보 교회가 뭔가 풍성한 물질을 딱 주니까 그걸 딱 받아가지고 바울이 아주 내가 이것 때문에 풍족했다 이런 고마운 표현을 하면서 그렇게 공급하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셨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늘 바울이 공급받는 것에 대해서 매우 실제적이고 사실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공급을 받은 바울은 그들에게 감사의 글을 쓰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풍성한 영광을 주신 나의 하나님이 너희 쓸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이 말은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도운 그 빈자리를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그들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떻게 시작하느냐? 이렇게 시작해요. 나의 하나님이 그래요. 바울의 하나님이죠. 바울이 믿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믿는 하나님은 정말 좋은 하나님이거든요. 바울이 믿는 하나님은 바울에게 모든 걸 채워주신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만민의 하나님이긴 하지만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할 땐 지극히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왜 우리가 찬양하는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된 거죠. 그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된 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의 힘이 된 나의 힘이 된 그 하나님이 그냥 힘이 많으신 하나님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 그냥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 아니야. 나만을 위한 하나님. 이게 좁은 의미죠.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보다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거리적으로 가깝게 느껴지는 거죠. 나의 소망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때 포커스가 소망에 두지 말고 나에다 두는 거야. 나의 소망을 들어주신 하나님. 나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나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면 훨씬 하나님이 더 가까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도 말이죠. 저는 가끔 그런 기도를 하는데요.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끔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원영이의 하나님이 오늘 좀 필요합니다. 저희. 그냥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원영이의 하나님이 오늘은 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셨어요?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요. 훨씬 더 진짜 나를 도와줄 것 같은 믿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네. 나의 하나님. 그때 그냥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원영이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 아니야. 그 순간에는. 그냥 나만의 하나님이야. 나만 바라보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의 기도만 들으시는 하나님. 수많은 사람이 기도하지만 다른 사람 기도는 다 못 올라오게 나 틀어막고
내 소리만 들으시는 하나님, 이런 개인적인,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를 드릴 때 원영의 하나님이 오늘 나 정말 필요해요.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거든요. 다른 사람이 뭐 자기는 하나님을 믿고 큰 부자가 됐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뭐 사업에 성공했다, 나는 뭐 기적과 같이 자녀를 출산했다, 뭐 병이 났다, 이런 간증되는 위대한 하나님인 얘기예요. 그렇지만 솔직히 내 얘기는 아니에요. 나는 부자도 되지 않았고 나는 뭐 기적적으로 병을 체험하지도 못했어요, 솔직히. 그리고 뭐 나는 뭐 특별히 무슨 뭐 한번 못났던 자녀를 기적과 같이 낳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뭔가 기적과 같은 뭔가를 체험하면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원영이의 하나님. 이 원영이의 하나님이 원영이의 기도를 들으시고, 원영이의 하나님이 원영이의 소망을 이루시고, 원영이의 하나님이 원영이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원영이의 하나님이 원영이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죠. 그때는 여러분의 기도는 안 받으시는 거예요. 제 기도만 받는 거예요. 가끔은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하나님이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나만 있나?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는 정말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은 진짜 원영이 하나님이 필요해요. 네. 오늘은 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왜 이렇게 자녀들이 이렇게 여럿 있는 집은, 우리 집은 뭐 하나지만 자녀들이 여럿 있는 집인데 이제 어쩌다가 뭐 다 어디 가고 혼자만 남았어. 그죠? 그러면 엄마, 오늘은 좀 내 엄마 좀 대줘. 네? 왜냐면 하도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엄마가 찢겨가지고 별로 내 엄마가 없으니까 엄마 오늘은 좀 내 엄마 좀 대줘. 아빠 오늘은 좀 내 아빠 좀 대줘. 이런 거 혹시 어렸을 때 안 해보셨어요? 저는 뭐 동생이 하도 나이가 좀 커내가지고 별로 그런 거는 못 느꼈는데요. 가끔은 그럴 때가 있죠. 그런데 신기한 거는 내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 원영이 하나님이 되어달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너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인류의 하나님이고 온 세상의 하나님이니까 나만 부르면 안 돼, 이러시는 게 아니라 항상 제가 느낀 느낌은 뭐였냐면, 그래, 오늘은 내가 너만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그런 걸 참 많이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진짜 하나님을 그냥 만유의 주 이런 하나님이 아닌 나만의 하나님이라고 한번 고백해 보시고 그 하나님에게 뭔가 구해 보시면 오늘 이 바울의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를 도와줄 거라는 확신을 바울이 가진 것처럼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를 따라해보세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주일학교 때한테 그렇게 가르쳤는데 아직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아까 들었잖아요. 누구의 하나님이요? 영의 하나님. 그래요. 그게 중요하다니까. 왜 느낌이 다르죠? 나의 하나님하고 또 원영의 하나님하고는 아주 느낌이 달라. 그죠? 누구의 하나님이요? 영의 하나님. 네, 그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무엇을 하냐면 예수를 영광스럽게 하신 그 능력으로 그래요. 예수를 영광스럽게 하신 그 능력이 뭐예요?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하셔가지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능력이에요. 그러면 그 능력이 얼마나 좋아요. 그 능력이 얼마나 좋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은 자를 부활하셔가지고 천국으로 올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가지고 우리를 다스리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바로 그 능력으로 도와달라 그 말이에요. 그 능력으로. 그거보다 더한 능력이 어디 있어요?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부활하셔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그 영광, 그 능력으로 할 거다. 대제사장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버리고 로마의 권력이 동참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죠. 당시 모든 권력이나 상식, 문화가 저지른 일을 하나님이 뒤집으신 거죠. 그러나 그 방법이 대제사장을 죽이신 것도 아니에요. 응? 그 이긴 방법이 뭐냐? 이긴 방법이 예수님을 죽인 그 대제사장들을 딱 죽이는 게 아니에요. 이긴 방법이 로마를 딱 멸망시킨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가끔 나를 억울하게 한 사람이 망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이럴 때 참 당황스러워요. 나만 그런 것 같으니까.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봐요. 그죠? 네. 그렇죠. 안 그렇죠 하지 맙시다.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잘되게 하는 방법으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대제사장을 망하게 한 것도 아니고 로마를 망하게 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능력을 인정받으신 거예요. 그 능력으로 너희를 도와줄 거라 이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인간의 생각을 약간적으로 좀 떠나서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럼 우리가 알아야 돼. 근데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그냥 자꾸 그 사람 망해. 그래서 내가 가끔 그렇게 기도할 때는 생각이 나요. 나이 바보야. 그 사람 망해야 뭐하니? 너는 똑같은데. 물론 속은 좀 시원할지 모르지만 득되는 게 없잖아?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너를 잘되게 하는 거니까 그럼 둘 중 하나 택하라 그러면 여러분 어느 거 택하겠어요? 그죠? 내가 잘되는 거 택하는 게 낫지. 그 사람은 그냥 있어도 괜찮아. 또 좀 더 잘돼도 괜찮아. 뭐 회개하고 잘되면 됐지. 그러나 내가 잘되는 것은 좋은 일이다. 바로 그 능력으로 실질적으로 바울에게 도움을 줬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을 매맞아도 살려주시고 독사에 물려도 살려주시고 그죠? 바다에 빠져도 살려주시고 또 죽을 상황에서도 살려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에 죽었어도 하늘나라에서 부활해서 하늘나라에 있게 하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여러분을 지금 도와주실 거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이런 말은 그냥 인사와 통상적인 기원에 불과한 것처럼 보이지만 바울이 믿는 하나님, 바울의 믿음은 그냥 통상적인 인사가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아유 복 많이 받으세요. 자, 복 많이 받으세요 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 때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나를 복 주셨다고 믿고 내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인사하는 거하고 그냥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는 거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오늘 바울이 믿는 믿음을 어떻게 보여줬냐? 초대교회에서 바울이 그죠? 초대교회에서 바울이 많은 역사를 일으킴으로써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떤 능력을 보여주셨는지를 이미 바울은 믿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야 우리 내 하나님이 너희도 도와주실 거야. 그렇게 할 때는 이건 좀 영향력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믿고 인사하는 거하고 그냥 인사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나의 하나님이 내가 체험한 그 하나님이 너도 도와주실 줄로 믿는다. 이런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인사말로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내가 기도할게. 이러는 게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그런 믿음이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서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로 후원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저께 우리 해미선 교사님하고 통화하는데 해미선 교사님을 거기서 선교할 때 같이 파트너로 도와주고 있는 사람이 아이린이라는 자매가 있어요. 그 자매하고 이제 영어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언어가 안 되니까 그 이제 영어도 가르쳐주고 같이 이제 투표를 해줘요. 근데 그 어머니가 이스라엘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폐렴이 걸리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대요. 이스라엘에서. 그러니 딸이 이스라엘 가볼 수도 없고 얼마나 답답하겠으니까 기도를 부탁했나 봐요. 그러니까 엠자매가 또 우리한테 기도를 부탁하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알았어 기도할게. 그리고 기도하는 거 하고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병을 치유해 주셨던 하나님이 아이린의 어머니도 치유해 줄 줄로 믿는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나의 하나님이 네 엄마도 고쳐줄 거야 하는 그런 말하고는 천지 차이인 거죠. 우리가 그 아이린의 엄마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어떤 마음을 갖냐?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영적 공동체라는 게 멋있는 게 뭐냐면 내가 체험한 나의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 가운데 올려주신 그 능력으로 그 능력으로 오늘 너희를 도와주실 거다. 우리는 항상 그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축복하셔서 피차간의 서로 축복이 되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너의 쓸 것을 채우시리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쓸 것을 채워준다. 이건 그냥 인사말이 아니라 실제로 채워줄 것을 내가 믿는다 이런 거예요. 바울의 전도 사역을 돕는 것, 또 예루살렘을 돕는 것, 사실은 바울을 도운 빌립보 교회를 계속 도울 수 있도록 채워주신다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저는요 선교지를 많이 돕기를 참 원하는 목사 중에 하나인데요. 왜냐하면 선교지를 도우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신다는 믿음이 제 안에 있기 때문에 선교사를 도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 물론 가끔은 그런 분이 있어요. 뭐 선교사님들이 돈을 뭐 어떻게 쓰고 선교사님이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저는 근데 그럴 때마다 이렇게 그거는 그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대로 쓰든지 이상하게 쓰든지 그건 그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고 나는 그분이 어떻게 쓰든지 간에 내가 그분에게 좋은 뜻으로 후원을 하면 그 도와주는 거 하나님이 야 거기는 이 사람은 제대로 안 쓰는 데니까 내가 너 복 안 줄 거야. 그걸 내가 알고 했으면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모르고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이 잘못 쓰는 건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실 거다라는 믿음이 제 안에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선교사님을 좀 돕고 싶고 또 선교지를 좀 돕고 싶고 선교지를 좀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그 고백이 바로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의 이 기도는 그냥 통상적인 인사의 기도가 아니라 매우 실질적인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것을 누군가에게 공급하면 그 빈자리를 하나님께서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울 거다. 그러니까 고맙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가 남아서가 아니라 모자라지만 함께 애쓰면서 후원하고 도와주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사도 바울의 믿음처럼 나의 하나님이 예수를 영광 가운데 올리신 그 능력으로 나를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도와줄 수 있을 때는 열심히 도와주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총회주일입니다. 총회주일이라는 것은 우리 교단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측 총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그러면 안 되지만 어디 멀리 가서 교회를 올 수가 없어서 오늘은 부득이하게 교회를 가야 된다 그러면 항상 이 마크가 똑같은 교회를 찾아가면 1차적으로 위험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는 우리랑 같은 교단입니다. 왜냐하면 통합적 교단으로 만약에 가면
사도신경도 다르고 또 예배 순서도 좀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달라요. 그래서 낯설고 어색할지 몰라요. 우리 교단은 안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교단은 교단의 안정적인 선교와 여러 가지 일을 위해서 세례 교인에게 5,000원씩 의무적으로 헌금을 해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우리 교회도 총회 수업 때 있으니까 우리 교인 중에 세례 교인이 70명이에요. 70명. 그래서 그 70명이 1인당 5,000원씩 하면 5, 7이 35, 35만 원인데 이 35만 원을 여러분이 내든 안 내든 우리는 총회에다가 납부를 해야 돼요. 세금 비슷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헌금을 하면 여러분의 세금을 여러분이 내는 거고 나라는 세금을 안 내면 안 내도 되지만 우리 교회는 여러분이 안 내도 다른 분의 헌금을 가지고라도 그걸 보내야 되니까 기왕이면 여러분 자신의 헌금은 여러분이 채웠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나눠드렸고 그걸 가지고 총회에서는 선교에도 쓰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어려운 교회도 돕고요. 또 이렇게 뭐 쓰나미나 지진이나 이런 거에서 또 총회 이런 것도 가서 돕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용도로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고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내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총회를 위해서. 요즘 우리 총회가 우리나라 모든 교단에 제일 교회 수가 많은 교단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을 장자교단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최근에 총회장님이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본 총회장님 중에서는. 그래서 우리 총회가 참 건강한 총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총회는 사당동에 있는 총회신학교라는 학교를 모체로 그 학교를 졸업한 목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총신대학교하고 총신대학원이 건강해야 됩니다. 작년에 아주 많은 아픔을 겪었는데 다행히 이제 많이 정상화가 돼서 현재 총장 후보 7인 중에서 2월 말에 총장을 선출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총신에 정말 합당한 좋은 분이 총장으로 뽑혀서 총신이 속히 안정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단 내에 있는 모든 교회들 또 모든 목회자들이 전부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건강한 목회를 할 수 있게 되라. 이 세 가지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총회를 위해서 잠깐 기도한 후에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가 나를 도와준 것이 나의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풍성한 대로 갚으시겠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선교지에도 때로는 총회에도 우리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빈자리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채워주시고 사업장과 일터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